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함께 찬송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파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 속하기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나의 있는 이거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하고 귀한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아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나의 찾는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 피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받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네.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받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지금 내 주님의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내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정성했네. 주 너를 의지하니 나의 모든
정죄야 너 내게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 주 공로를 의지함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내게 성령 임하고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없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리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리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민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은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선포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그 내 삶의 이유와 또한 목적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심령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충만함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목적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박종식 안수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정신교회 교우님들, 주님과 함께하고자 사순절 기간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정신교회의 2024년 표우로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며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치유인지를 묵상하며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표어를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신교회 교우님들, 주님의 능력과 권능 및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동계 수련회가 모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간절히 느끼고 경험했던 귀한 시간이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정신교회 교회 학교가 부흥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언제나 능력 더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쪽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짧게나마 한번 요약하고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따라갈 뿐 아니라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증인된 사명까지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네, 바로 이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런 제자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려면 가장 먼저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면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공적인 예배만 아니라 개인적인 또 교제도 어때야 됩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며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꾸준히 만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동행합니다. 네. 공적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무한한 유익까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하여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예. 이렇게 제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제자답게 되고 또 제자로서 성숙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복음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가운데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네.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인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숙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말씀에 이어서 기도의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자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고 또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과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에게 특권으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까지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알고 순종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인도함까지 받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게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착각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 페이지에, 네, 중간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에 대한 착각. 예, 첫 번째는요, 네, 기도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도깨비 무엇이 아닙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자,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기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뭐가 나옵니까? 금이 나오죠, 그죠? 은 나와라 하면은 은이 쏟아집니다. 자,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마치 기도를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런 착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착각. 네. 자, 두 번째는요. 네. 알라딘의 뭐라고요? 램프입니다. 램프. 네. 자,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예. 네. 예.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거인이 나와서, 예. 그 다음에 알라딘이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죠. 예.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잘 보고만 해둡니다. 필요할 때만 문지르죠. 그리고 나와서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를 착각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정말 필요할 때만 그때 문지르면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할 때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도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네. 또 보십시오. 또 뭐라고요? 알리바바의 뭐라고요? 열려라 참깨. 네.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문. 네. 예.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방법과 원리를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원래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주문을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기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네. 자, 이렇게 기도는 요술 방망이도 아니고 또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그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열려라 참깨처럼 주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영혼의 뭐라고요?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로 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호흡이죠. 네, 첫 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갈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네. 자, 호흡이 뭡니까? 예, 숨 쉬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숨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새 겨울철이라 불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납니다. 집만 아니라 공장에서도 많이 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타서 죽는 경우는 겨우 없습니다. 그 매연이나 불에 타는 것 그 연기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살상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3분, 5분, 10분만 넘어가더라도 금방 이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사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냥 개인적인 측면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때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예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의 말씀도 사실 예배와 관련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런데 기도와 관련해서 그냥 기도하라 말하지 않고 뭘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네. 자, 우리 가운데 호흡하면서 쉬는 분이 계십니까? 네, 자다가 무호흡증, 숨을 안 쉬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숨을 안 쉰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애들이 놀래가지고 저를 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네. 때로는 이제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숨 쉬는 것도 그렇게 되는가 봐요. 네. 숨을 안 쉬게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라고요?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뢰기만 하지요. 네. 대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기도회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말씀부터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아뢰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합니까? 네, 모여서 찬양하면서 기도만 하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또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 안 하고 꼭꼭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 우주 밖에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말씀하시고 먼저 찾아오기까지 하시는,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시기까지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결코 일방적인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때로 우리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적지 않다 그러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내 감정에만 격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더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도 다름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안타까워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무엇이 된다고요? 대화가 되는 것이죠. 아직 신앙이 어리다 보면 주로 일방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의 단계를 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시편 7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울여 주십니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금과 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입은 있는데 뭐 하지 못한다고요? 말하지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도 뭐 하지 못합니까? 듣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고 먼저 다가와 찾아오기까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에 쓰시면 되겠고요. 자, 또 중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 싸움에 무엇이 된다고요? 네, 무기가 됩니다. 네. 자,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 세속과 세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특히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싸움을 잘 알면 먼저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믿음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맞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호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무찔러야 되죠. 자, 무찌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자, 이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들려져야 됩니까?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검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만 아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다름 아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간구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 기도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가요? 쉽습니까? 네,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노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서 힘써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가 그러나 한편으로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쓰라 말하는데 그 힘쓰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에서 마치 수영을 하는 것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을 가지고 놀지요. 그죠? 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퍼 하면서 그냥 물속에 깔아앉기만 하지요. 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수영을 잘하게 되면 물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생활이 삶의 차례에 닿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엇이라고요? 대화이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강력한 무엇이 된다고요? 무기가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인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해 주셨고 또 그러한 특권을 누리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또 그렇게 될 때에 또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기도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요, 뭐 하는 기도가 있다고요?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는 기도도요, 제가 오늘 PPT 작업을 다 못했는데, 간구하는 기도도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필요를 구하죠. 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구 기도에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도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간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것만 구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간구하는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입니까? 주시옵소서. 네.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네, 예.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간구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있다고요?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네. 자, 앞에 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기도회로 모이면서도 그냥 찬양하다가 같이 그냥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만 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네.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그것부터 먼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기도도
간구하는 기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어때야 됩니까? 응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간구하는 기도는 주시옵소서. 응답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의 기도입니다.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 기도가 균형 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 응답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도의 기초를 먼저 보고 또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더 나중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5장에서는 우리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우리 기도가 정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됩니까? 아무리 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뒷부분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어릴 때 아버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꼭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한테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숨겼다가 나중에 딱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꼭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만 부탁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털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네, 아버지가 되시는. 네. 정말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예,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고 어둠의 권세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네. 네. 실은 공적인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이라고 그냥 끝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일찍이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고백되었던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인간은 땅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난 이후에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약소국의 하나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신보다도 사실 무기력한 신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바벨론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아버지라는 말은 사실 선지자들도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종살이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단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밀한 분이십니다. 친근한 분이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해도
달려오시는 분이시고, 나아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고 친근하고 사랑이 많고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이 상에 있는 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시고 위대하시기 가까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이렇게 친밀하고 따뜻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능력에 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것을 굳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겠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응답해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가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은 당연하고 그 응답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것을, 그것도 한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꼭 영적인 것만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자,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맡기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아들이 지금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떡을 달라고 합니다. 또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시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사실 먹고 사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사실 고대 사람들은 먹는 것까지도 사실 먹는 것까지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족의 그런 또 침략만 아니라 이민족의 지배까지도 받았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기조차도 너무나 힘들어서 유대 땅에서 벗어나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로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는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네. 사실 우리도 뭐 70년대 들어와서야 먹는 문제가 해결됐죠. 제가 살았던 동네도 제가 어릴 때에 제가 늘 아버님한테 이야기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100여 가정이 사는데 그 100여 가정 중에서 이제 뭐 안동네, 뒷동네, 뭐 저 동네까지 다 합쳐서 100여 가정이 사는데 100여 가정 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밥을 먹을 때에 이 동네에는 밥을 제대로 쌀을 먹고 사는 사람이 10가정 정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셨습니다. 아버님이 동장이셨거든요. 새벽기도 갈 때마다 새벽기도 하고 나서 늘 하시는 일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왜 동네를 돌까요? 아침에 이제 그 동네에서 시내로 나가려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같이 밥을 먹고 나가야지만 됩니다. 근데 아침에 불이 안 올라오면은 그 집은 어떻겠습니까? 쌀이 떨어진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은 불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동장이니까 동네를 돌면서 불이 안 올라오는 집은 밀가루 포대 짊어지고 아침부터 가서 전달하는 일이 아버지 하루 일과의 시작이셨어요. 네. 저도 늘 따라다니기도 했었고 새벽에도 가서 같이 자다가 또 아버님 들고 가면 같이 옆에서 낑낑거리면서 들고 갖다 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저희 그 매형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저희 장로님이신데 매형은 수제비를 안 먹습니다. 수제비를 안 먹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릴 때 하도 그것만 먹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수제비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가난한 시절이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른들이니까 다 알죠. 네. 70년까지만 해도 먹는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았기에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의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실제로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말을 세 가지 차원으로 말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네. 자,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자, 구한다는 말은 간절한 마음이 사실 담겨져 있죠. 찾는다는 말은 구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말은 구하고 찾는 것보다도 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구하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는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yes and more. 예수보다 한 것보다 더 줘야지만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no도 또 기다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없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확신부터 가지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부터 가지고, 그것도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더 이상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증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냥 귀 기울일 정도만 아니라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이자 자녀인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 싸움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의 정의가 그냥 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되 영적으로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까지도 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하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성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성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놀라운 특권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호흡할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 싸움에서까지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만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전능하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믿고 따르는 아버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까지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함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합니다.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상생활처럼 아버지 일반적으로 시대에 아버지 자신의 욕과 소원을 아내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찾아오게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과 아버지 그 손동할 뿐만 아니라 대화하며 아버지 교제하는 저희들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기도 안에서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영적인 삶을 아버지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끊임없이 미혹하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대 속에서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그 무엇든 영도 부르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아버지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를 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겠나요? 그렇게 살아가겠나요? 아버지 그렇게 변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살아가겠더라고 아버지 고백하기까지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 종도다는 저희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부르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고백할 뿐 아니라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아버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아버지 간구하라 아버지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더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모든 영광과 성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성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성계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성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는 오직 한맘 주기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는 오직 한맘 주님께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는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더욱더 기도로 호흡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이제 예수의 생명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위험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